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오늘은 특별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가정에서 성전에서 우리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일마다 매주 찬양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비록 우리 모두가 처한 현재 상황이 정상적인 어떤 일상생활이나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없고 우리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가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시고 참새보다 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을 어찌 코로나19로부터 지켜보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 모든 염려를 다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이 어지럽고 온갖 이단들이 역사를 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온갖 세상의 질병과 고통과 기근과 지진과 온갖 재난 가운데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쓸지라도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쇠화해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결코 패하거나 쇠하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승리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회방하는 혀가 그를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어보라. 그대는 이 생과 저 생에서 후회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성경책을 펴서 보시면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33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들이 걷고 있는 그 땅은 지금 광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는 매우 힘든 장소고 적합하지 않은 척박한 장소입니다. 광야에서는 마실 물조차 구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광야는 불뱀들과 전갈들이 사방의 질비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적군들이 침략해 올 때 전혀 숨을 곳이 없는, 완전히 사방이 뚫려 있어서 적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가 매우 어려운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장막 칠 곳을 내가 찾겠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모든 행진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인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 회막을 그 광야 중심에 세우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질서정연하게 텐트를 치고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보다 먼저 가시며 그들보다 앞서 행하셔서 그들의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보호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여 미국은 이제 중국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확진자 수, 어제 제가 체크해 보니까 10만 1657명, 사망자 수가 1581명으로 세계 1위에 5명을 쓴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입니다. 미국은 1929년 최악의 경제 위기였던 세계 대공황 때보다 더한 충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였던 IMF 때보다 더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조카 사이도 호주에서 국제 변호사로 일하면서 변호사가 참 귀한 직업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10년 이후를 내다볼 수 없다고 자신이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호주를 떠나 이제는 미얀마에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며 그곳에 사무실을 개업을 하고 현지인 똑똑한 미얀마 친구들을 직원으로 그렇게 세워서 그게 여러분들 한두 달 전입니다. 우리 가족 카톡방에 그 여러분들 개소식을 하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 사진들을 우리 가족 전체 단톡방에 올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는 축하와 그 다음에 이제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사태가 터진 거죠. 문제는 사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미얀마에서 한국에 들어올 비행기 티켓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가족은 다 여기에 있는데 아내와 어린 딸 그리고 양가 부모님 여기에 있는데 들어오고 싶어도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절박한 상황. 그래서 유일하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미얀마에서 길이 중국으로 경유해서 들어오는데 그 길도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님께서 지난 금요일 아침 7시에 긴급한 기도 문자를, 그래도 동생이면서도 목사인지라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 너무 절박하니 기도해달라고, 우리 강서방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누님 내외가 또 우리 또 동성교회 담임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또 그 상황을 알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또 하는 문자 내용을 또 저한테 보여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절박한 마음에 이제 우리 또 가족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한참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금요일 오후에 우리 누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그 티켓을 구해서 바로 내일 모레 31일 날 화요일 날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노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래서 기도해 주어서 고맙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그리고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현재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내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우리 앞서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 가지 우리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조급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일 때에 자녀 이삭을 주겠노라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 자신의 나이가 85세가 되도록, 사라는 10살 차이니까 75세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와 자기 아내가 점점 나이 늙어 가는데,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데 10년 동안 약속하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그 안에 태문을 열지 않으시는 거예요. 두 부부가 조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자기 집에서 길리우는 애굽 여종 젊은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 우리 자손을 퍼뜨리자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약속의 자녀 이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텐데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으로 태어난 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온갖 가정불화가 일어납니다. 그 여러분들 이후에 이삭의 자녀인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자손인 아랍 간에 지금까지도,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종교 여러분들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조급함으로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행동할 때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나와 우리 자녀의 취업이 되지를 않아도, 자녀가 우리 생각대로 공부를 잘하거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상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부모의 뜻대로 자녀들이 정말 멋있게 자라주지를 않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쉽게 응답되지를 못해도, 이미 결혼 정년기를 지나가는 우리 자녀의 결혼 문제, 결혼한 우리 자녀의 출산 문제, 남편과 가족의 구원 문제가 지체되어도,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일지라도,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조급함을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어머님이 지금도 남편도 못 만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상에 홀로 계십니다. 여러분, 벌써 작년 5월인가요? 이제 조금 있으면 1년이 지나가는 이 어려운 상황에 다 믿음의 가문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온 일가족이 다 예수님을 대대로 3대 4대 믿었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환란이, 왜 이런 시련이, 왜 생각지 않았던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오게 되었을까? 1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고 병원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고,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는 사랑하는 두 아들, 딸과 손주들이 믿음의 형제자매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의식이 100% 돌아오질 않고 지금도 여전히 병원에 계시는가? 마음의 의구심을 품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일가 친척과 함께 하시는가? 그런 답답한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차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 작은 아버님이 사시는 지역이 바로 뉴욕 바로 옆에 있는 뉴저지주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엄청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게 바로 지금 뉴욕과 뉴저지입니다. 지금 마스크도 구할 수 없어요. 사재기가 한창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도 난리가 났는데 한국 사람들, 이민자들 관심 받기. 만에 하나 2달 전에 우리 작은 어머님이 깨어나셔서 비행기를 타고 가실 수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에 가셨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미국 사람들도 여러분 미국 의료보험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한 번 검사 받는데 여러분들 몇백만 원 된다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그렇게 우리 가족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나나 모든 목회자들이 벌써 3월 한 달 5주째 온라인 예배를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드리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하 교육관을 1월 달에 얻어서 우리 또 이렇게 또 나름대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추구해서 음향이나 영상 다 이렇게 또 투자를 해서 정말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감사해요 했는데 3월 5주 동안 한 번도 교육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올 수 없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구두 계약이지만 신뢰는 신뢰니까 그냥 저는 깎아달라는 얘기 안 하고 10만 5천 원 임대료를 보내는 겁니다. 기독교 최고의 절기인 부활절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과연 이 귀한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영광스럽고 기쁜 이 부활절 예배를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전혀 저로서는 우리 목회자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니 교회의 하나됨과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예배가 느슨해지고 믿음이 약해질까? 목사의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 우리 성도들의 소중함, 공동체, 교회의 소중함을 뼛속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실 것이고
이제는 목사님만 바라보고 셀 리더만 의존했던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자립하며 홀로 서게 하는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이 저는 세워줄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곳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때 지금의 우리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역전시켜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교만함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앞서가며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그런 태도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18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중국 우한 땅과 우리나라에서 한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급속도로 퍼져나갈 때에 미국과 유럽은 대처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은 아시아인들만 걸리는 수준 낮은 곳에서 사는 그런 아시아인들의 병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광풍이 불고 있는 유럽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를 하지 못한 것. 거기에다가 지나가는 아시아인들, 한국 사람, 중국 사람들만 보면 욕을 하고 폭행을 하고 아시아인들을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우리 여러분들 외교부 장관조차도 BBC, 영국 여러분들 TV와 여러분들 그 대담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담화를 하면서 아시아인들을 차별하지 말아 달라 호소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선진국 유럽에서 도리어 확진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 사망자 수가 늘어나서 이태리라든가 스페인 같은 데는요 시신을 장사하거나 놀 데가 없어서 성당에까지 그 시신들이 질비해요. 도저히 그 시신들을 화장할 지금 상황이 안 되는 지금 완전히 의료체계가 마비된 경제가 완전히 마비된 그리고 지금 혼란에 빠져서 정부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대책조차 확실하게 세우지 못. 미국도 마찬가지. 이미 WHO 세계보건기구는 3월 11일 바로 코로나19에 대해서 팬데믹, 바로 세계적 대유행병을 공식 선언했죠. 이미 팬데믹 현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팬은 모두, 데믹은 사람이란 뜻으로 바로 전염병이 한 나라나 한 지역이 아닌 한 대륙이 아닌 전 세계 대륙 모든 사람이 감염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선진국가인 유럽과 대부분의 나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이미 자가격리 상태. 전 세계 유명 관광지 어느 곳에 가도 텅텅 거리가 비어있어요. 다 집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 따라 전 세계 117국가에서 한국의 방역 물품과 진단 키트 공급을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유럽에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덴마크는
한국이 먼저 진단 키트를 구입하라고 제안을 했을 때 괜찮아요. No thank you. 괜찮다는 거예요. 단번에 거절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덴마크 보건부 장관은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키트 제공 제한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한다. 이는 치명적인 실수였다. 국민들 앞에 100배 사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한국에다가 제발 한국산 진단 키트를 보내주세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지금 러브콜이 들어오니까 한국도 어찌할 수 없고 지금 미국 먼저,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 먼저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나라가 또 이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 나머지 것들 선별을 해서 지금 이것들을 수출하거나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전 세계 정상들이 우리 대통령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선진국과 미국 대통령조차도 이미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뭔가 좀 잘 된다고, 남들보다 더 잘 나가고 있다고, 현재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앞서가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교만은 바로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에게,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선진국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교만의 탈을 벗어버리고 겸손하라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앞세우며 섬기며 그것을 쫓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고 사람을 더 신뢰하고 세상의 어떤 지위나 명예, 권력과 힘, 내 자신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앞세우고 그것들을 쫓는 것, 이게 바로 불신앙인 것이죠. 이는 불신앙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치명적인 죄였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그들은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좋으신 하나님을 불신앙하여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숭배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공격하며 대적하고 그리고 원망불평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에게까지 불신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온전히 순종했던 단 두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었고, 바로 출애굽한 1세대, 바로 20세 이상의 모든 장년들은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악조건일지라도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게 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역전되지 않고 아무리 문제가 많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기억하고 우리는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앞서 행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안으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31절을 같이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비유로 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상하고도 한없는 사랑을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라고 하는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아는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몇 달 전 인생의 완숙기가 부르는 50줄에 막 들어서려던 나에게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장애물이 갑작스레 앞을 가로막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실직이었다. 내가 온 청렬을 기울여 근무했던 직장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건 익히 알았지만 그것을 빌미로 나를 위시한 몇몇 중진들을 매몰차게 또 내밀어 내리라고 하는 생각지도 않은 일이었다. 사실 내게 있어서 그 직장은 나의 분신이다. 비록 사생활을 포기할지언정 회사를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일해온 내가 아니었던가. 그런데도 나를 헌신창처럼 내팽개치다니. 그 당시 내 가슴에는 이글거리는 분노와 차가운 배신감으로 가득가득 메워졌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도 해집고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게 얼마간의 충격의 시간이 흘러갔다.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 채 실직 후 벙어리 냉가슴 앓듯 고심하면서 혼자 거리를 쏘다니다가 한적한 공원에 앉아 망연자실한 채 몇 시간을 보내다가 어스름역에야 집으로 기어들어오는 것이 내 일과였다. 아무런 의욕도 생의 의미조차도 없는 무기력한 인간처럼. 그러던 어느 날 매일 그러했듯이 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귀가하던 내 귀에 조용하고도 포근한 한 가닥 노래 가락이 들려왔다. 그것은 바로 내 집 울타리에서 흘러나오는 매우 익숙한 아내의 노래소리였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같이 불러볼까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내의 그 노랫소리는 매우 나직했다. 그러나 그 파문은 크고 강렬했다. 내 마음을 완전히 통영할 만큼의 충격을 주었다. 사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전에 처음 그 노래를 접했을 때는 무심결에 지나쳐 버렸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부족함이 없고 회사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선율은 마치 한 모금 쓴 커피의 여운처럼 내 입속에서 따라 맴돌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인가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라는 가사가 뜨겁게 흐르는 눈물을 타고 내 어두운 마음을 헤집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절망의 심연에서 흐느적거리던 나의 폐부 깊숙이 조용히 자리를 잡아갔다. 아내의 눈물 어린 입술을 통해 전해진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내 심장을 터질 것 같게 하였다. 단 몇 초의 순간이었을까? 혼자서 차가운 절망의 공원을 내내 배회하던 내가 다사로운 하나님의 아버지 품에 평화로이 안기는 아들 같은 기적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지키시는 하나님, 더불어 계신 하나님의 넉넉한 채우는 찢기고 상한 나의 어제와 초조한 나의 오늘, 그리고 불확실한 나의 내일을 모두 녹여
새 희망의 온기로 채워주셨던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마음에 와닿는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 실직 위기에 여러분들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자영업도 항공업계 여행업계 이 모든 영역에서 지금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고 언제 실직을 하게 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으로 안으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줄 것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의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아버지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부모가 자식을 아는 같이 우리를 아느사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첫째도 겸손하십시오. 둘째도 겸손하십시오. 셋째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였던 지난날에 우리의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전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역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로 주님의 귀한 도구로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여 줄 것들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계적 대유행병인 팬데믹 상황 가운데 갈 길 몰라 방황하며 인생의 광야길,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국에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부모가 자식을 아는 같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조급함과 교만함과 불신앙의 죄 가운데 빠져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상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좋으신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헌금을 드리시기 전에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5주 동안 계속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봉헌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어린 아이들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듯이 단돈 1,000원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정은 약의 헌금이라도 하나님께 봉헌해야 하나님께서 과부의 두렛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걸 드린 어린아이의 헌신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미래가 보이질 않고 현재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로 믿습니다.
혹하는 목사님은 오늘날 성도들이 은혜는 잘 받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과 희생이 없다고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는 영상을 제가 며칠 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기분 맞추는 설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설교나 쓴소리, 그리고 훈련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아닌 주님 중심의 주님의 교회,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봉헌하듯이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어린아이들 정말 이제는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청소년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본이 되어 주시고, 어린아이들 지도해 주셔서, 그래서 축도 후에 한 달 후에 이것을 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닌 매주 성전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봉헌하듯 우리의 마음, 정성, 우리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확진자가 안 되고 내가 지금 죽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고 축도를 마치고서 우리 교회 밴드 공지란에 주보 천면에 온라인 헌금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성전에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좋은데 차 타고 안 가도 되잖아,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되잖아. 지금 우리 한 집사님은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날라오셨는데 집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니까 좋네, 헌금도 안 드리고.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적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여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양하는 마음으로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을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 안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